준비 찬송 470장 합시다.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되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피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인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판단과 안목을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주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 비밀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강구를 열어주심 바라며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내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 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이 행한 것과 존재하지 않는 분이 하신 일과 늘 비교해서 우리 자신이 주어진 모든 것이 그분의 덕인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 생겼던 모든 일이 내가 일으킨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일으킨 일인 것을 두고두고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주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노선 위에 우리가 말려들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6페이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함을 달아보면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욥이 자기가 자신이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욥이 이 억울하다는 이 고백은 오늘날 평소에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 하고 싶은 일이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속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다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쉬는 것도 힘들어요. 쉬는 것도. 예. 크루즈 여행하는 것도 힘들어요. 혹시 중국에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힘들어요. 내가 한국 땅에 있다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다른 나라로 베트남에 옮겨가도 힘들어요. 옮겨가는 그 과정, 비행기 타는 것부터 해가 수속부터 힘들어요. 이거 힘들다는 말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 구형도 못했고 예수님 죽이는데 거기에 우샤우샤 한 적도 없어요.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 되게 억울하지요. 이제 억울하다는 말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모르니까 더욱더 억울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더욱더 억울하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억울한 것은 억울한 거고 인생 힘든 것은 힘든 거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재라는 사람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해가지고 복역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죽었다 해가 윤씨라는, 이름은 안 밝혀, 윤씨라는 사람이 20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되게 억울하겠죠. 만약에 무죄로 밝혀지면 약간 나라의 보상감이 1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17억으로 청춘을 늙은 이 몸을 다시 청춘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억울하죠. 인간의 신세가 또 이 윤씨 같아요. 본인이 저지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모든 처벌은 우리가 다 받고 있고 이럴 때 뭔가 해답이라도 왜 그래야 되는지 그 해답에 대해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택하사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경찰들이 수사할 때요, 그 수사극 같은 데 보면 누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뒤늦게 소식 듣고 와서 그 자기 식구 죽었다고 막 달려들죠. 그때 달려들 때 누가 말리느냐 하면은 초짜 경찰관들이 말겨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기잖아요. 아니, 가족이라도, 자기 부모라도 그 살인 현장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현장 보존.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처음에 인간이 말썽을 일으키는 그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현장을 주님께서는 욥 안에 보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 접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발산되는 그 낯선 고백들이 욥 친구와 욥과 거리를 떨어지게 만들죠. 창세기 3장에 2장에 3장에 있었던 그 아담이 있었던 일을 사람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건 내 일 아니다. 나와 무관하다. 그 책임 아니다. 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그때 그 시절의 사건의 현장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현장이 보존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 저질른 일을 아담의 후손들도 같이 거기에 마땅히 연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관계 지어졌다는 겁니다. 왜? 아담의 한 통속이니까. 아담과 한 통속이에요. 아담은 아담이고 너는 너다 라고 이렇게 아담이라는 개체와 나는 개체를 분리시키는 것은 그것은 그동안 이 세상에 있는 신에 의해서 악마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곡해해 온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욥을 둘러싸고 있는 나는 개체다. 난 개별성이다. 내 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지지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거나 그런 책임질 이유 없다라는 그 자아성을 주님께서는 정발시켜 버립니다. 자기 속에 있던 나를 구성했던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부합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걷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사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는 이 목적이에요. 목적은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예요. 처음에. 더 나아가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려면 그동안 어설프게 걸치고 있는 나의 나다움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느낌 듭니다. 자, 억울한 느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의 독자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내 하는 행동에만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를 모르겠다. 그만큼 내가 나쁜 짓 했다는 난 감이 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생각을 덧입혀진 그 생각을 주께서 하나 둘 다 벗겨내고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게 되면 맞아.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가 가담되어 있었구나. 우리 조상 선악과 따먹을 때 나도 그 안에서 이미 따먹으라고 부추겼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레위인들이 11조에 관한 이야기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그 말이 굉장히 어렵던 대목이 되어가지고 이걸 어린아이한테는 안 되고 어른들한테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면서 설명한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안에 레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바칠 때에 이미 레위인이 11조 이미 드린 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식의 자식이 레위거든요. 그리고 개토고통이. 그러니 실 다발이 있으면 실을 하나씩 뽑아낸다는 말이죠. 실의 원형은 있고 원형에서 이렇게 한 가닥씩 뽑혀 나오는 것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도 그 중에 하나고. 아브라함이 원래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할 때 뒤에 후손 레위가 나 그 현장에 없었어요. 내보고 책임 묻지 마세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걸 이렇게 조상이 하는 일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분하고 그조차도 분하고 억울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복음으로 당연스럽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후손들이 다 범죄자 취급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함을 들지만 이미 결과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죄만 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졸지에 의가 된다는 이 혜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담 안에 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대표자 중심으로 일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저주한 저주를 받아요. 이것은 아브라함 빼놓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착실하냐, 훌륭하냐, 그런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아예 없어요. 개별자가 아니라 어디에 종속된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내가 한 저지른 일을 내가 수습해 보세요. 언제 어느 세월에도 다 수습해 가지고 어느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평가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큰 소리 칠 때는 쳐야 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벗겨낸다 하는데, 이 벗겨낸다는 걸 노골적으로 말해서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 죄라고 드러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문제는 앞서서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요새 신약시를 한다면 죽은 자가 감히 산자에게 훈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산자한테 훈계하는 꼴. 여기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보고 훈계할 그게 잽이 됩니까? 목사는 복음을 모른다. 근데 집사는 복음을 안다. 목사 지가 뭔데 집사한테 훈계합니까? 예. 그 훈계 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불신자라면 제발 불신자답게 구세요. 제발. 자꾸 신자한테 훈계하지 말고. 당신은 교회만 믿잖아. 교회만. 교회 부흥만 믿잖아. 당신 입지만 생각하잖아. 당신 포지션만 생각하잖아. 당신은 복음을 가리고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당회장을 세웠다. 왜 그런 소리를 못합니까? 예? 저는 내 사람이다, 내 여자다, 왜 그런 말 못한다, 그런 대사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교회 등록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만 차면 구원받는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구할 나라는 성령이 주는 화평과 평강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완료예요. 완료를 갖고 완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과 여러분 구원 받아 봅시다고 떼쓰고 예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하는 그쪽과 그게 훈계할 그게 위치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거기에 다시만 나와야 되는 그 문제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세상의 압축파이잖아요. 교회 가보면 내가 그동안 구원받으려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교회 가보면 알아요. 뭐 일부러 그것 때문에 돈 주고 교회 갈 필요는 없지만. 토요일날 9시에 보면 황금 연못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이 60세 이상의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입하고 하는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좀 70대인 사람, 어떤 사람 80대인 사람, 어떤 60 후반인 사람들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평생 동안 돈 벌어줬기 때문에 아내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밥다오. 왜? 난 돈 벌어줬으니까 너는 밥구이니까 밥 해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물론 안 보면 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 돼 봐야 되는 게, 왜 화나냐 하면은, 제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보니까 밥 하는 분이
보통 주요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밥에 맞는 반찬 그 입맛은 뭐냐면 아내가 혼자 자취할 때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박독하면 안 돼요. 혼자 자취하는데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세야 장래가 가정이 편안합니다. 졸론 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해요. 당신 혼자 자취하는데 혹시 반찬 남은 게 있거든, 좀 더. 그런 마음 자세에 의해야 해야 돼요. 밥 돌라고 삼식이처럼 가지 말고. 얻어먹는 식이 돼야 돼요. 얻어먹는 식. 왜 그러냐면 여자는 밥할 때 지만 챙겨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자기에 맞는 밥을 하는데 분명히 자기 입맛에 맞는 밥을 하는데 자꾸 나를 위해서 밥 짓는데 자꾸 옆에서 남자가 밥 돌락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할 남자들 좀 주의 깊게 줄 거 가면서 좀 생각하세요. 항상 남한테 얻어먹는다는 마음가짐, 가정의 평화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황금연법에 나와서 자기가 변용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 나는 당연히 돈 벌어줬으니까 밥에 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내가 정말 밥을 내한테 얻어먹을 내가 얻어먹을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으로 바뀔 때 이게 변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욥에게 다가가서 욥으로 하여금 변용을 시키는 거예요. 욥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안 바뀌어요. 이걸 어렵게 설명하겠습니다. 욥은 1이라면 친구는 3이에요. 그 1과 3을 붙입니다. 1과 3을 붙여놓고 욥이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은 이건 X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1과 3이 아니고 1과 1이 돼요. 여기서 욥은 내가 뭔가 잘못된 사고방식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과 1이 아니라 내가 욥이 제로가 되고 1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1의 1됨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게 깎여 나가야 되고 없어질 때 비로소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함께 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나는 죄로 누적이 된 채 고난받지만, 그래서 할 말이 많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는 채 욥의 자리에, 내 자리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누구한테 닥달내냐 하면 자꾸 상상한 하나님한테 자꾸 닥달내는 거예요. 그 상상한 하나님은 욥의 친구나 본인이 미리 공유한 하나님이에요. 같이 우리 하나님 소통한다고 그 친구 사이일 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내한테 일어난 그 변용에 의하면 옛날에는 충분히 내가 건강할 때는 해명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납득이 되었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납득된다고 우기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이 상으로 지금 나도 달라지고 병에서 하나님도 같이 병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더 어렵게 이해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정식을 따라서 추적한다는 이스라엘 역사죠. 인간에게 죄를 발생시켜 놓고 발생시킨 그 죄의 경직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추적해서 죄의 원인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담과 있었던 그 현장에 있던 악한 악마와 한 통속이 되었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내십니다. 욥은 그 십자가 가는 그 노선에 형성하는, 주님이 추적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하나의 그 길이 되는 길이. 이게 욥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힘들고 아프고 억울할 때, 몸살을 할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울산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좌로나 우로를 할 때 좌와 우를 가름하는 새로운 기준이 없는 데서 새로
생기죠. 그 돌발된 그것이 뭐냐?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이 받게 된 나 자신의 자리가 좌와 우를 나누고 새로운 기준점을 드러나요. 그 기준점은 욥과 똑같아요.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이 정도까지 고생할 정도로 나쁜 짓은 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왜 나는 사는 게 힘드느냐. 그 어떤 예상된 상황을 그려봤자 이미 식의 나가죠. 그래봤자 그게 이 세상에는 어떤 답이 없다는 것을 또 미리 안다는 그 자체가 또 힘들어요. 세상에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참 베트남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노. 철딱선이 없을 때는 그렇게 두근거리지만 이제 나이 한 60대가 여행 얼추 갔다 온 사람 베트남 가면 덥다, 너무 덥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그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눈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시를 지었는데 이런 시가 참 시를 잘 지었어요. 눈이 내린다. 간단히 시가 간단해요.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해놓고 아무 의미도 없을 때까지. 눈 내리는 가만히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눈 온다 기쁘죠. 또 오지요. 2시간째 오지요. 3시간째 오지요. 모든 대지를 다 덮어버리죠. 눈 오는 곳 속에 홀다 보면 나도 같이 내리는 것 같아. 의미가 없어요. 이걸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인간에게는 바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까 작용 반작용의 물리법칙에 의해서 욥은 자동적으로 반발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물리학에 의하면 모든 작용하는 힘에는 반작용 힘이 같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반작용하는 힘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1법칙인가 뭐 그래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뭔가 힘이 왔을 때는 반발하겠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바닥으로 여기는 거예요. 더 이상 오면 안 돼. 여기까지 써! 선 넘어오지 마세요. 이것부터는 내 영역이고 내 자리고 내 바운더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하지 당신이 가스발 감당해 손 떼을 자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의 특징은 뭐냐? 바닥이 없었습니다. 제가 울산 강에서 그 첫 시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신앙이 없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신앙이 없더라. 네. 바닥이 없어야 되는데 어느새 바닥이 딱 자란 바닥이 해가지고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더 밀쳐버리면 더 넘어뜨리면 저는 진짜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는 식으로 오늘 욥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경솔하고 자책하면서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여기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흰자리가 달걀의 흰자리가 맛이 있겠느냐. 상당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란 흰자리 할 때 소금을 치고 먹었던 모양이죠. 소금 안 친 흰자리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입맛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맛이 하나도 없다. 모든 좋은 음식들이 못된 식물이 하는 것은 먹기 싫어하는 먹기조차도 거부하고 싶은 그건 먹기 싫은 음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불평한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면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다시 봐서 제가 지금 울고 싶고 아픈데 아픈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미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욥에 결국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9절에 보면 뭐냐면 죽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 욥이 말하는 바닥은 뭐냐? 이미 내가 태어났잖아요. 예,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 몸뚱아리에 태어났잖아요. 왜 제 몸뚱아리를 갈굽니까? 이럴 것 같으면 저를 빨리 죽여 주옵소서. 예? 암에 걸리든 뭐 해가 빨리 기생충 기생충 먹든지 빨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근데 그건 바닥 아니에요. 자기 체면한 바닥 아닙니까? 자기가 제로가 돼야 될 때는 제로가 안 되죠. 아직 일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신약에 와서
이런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래 있어요. 신약에서의 뿌리는 바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서 뿌리 뽑히고 몽땅 뿌리 뽑힌 그 뿌리를 예수님 자기의 피에다가 용서하는 피에다가 거기다 박아 넣는 겁니다. 아담이 뿌리에 박힐 때는 인간들은 자기는 개별자고 독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네 해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담의 죄는 내가 편성 안 했고 예수님 십자가를 할 때 나는 그 동의 안 했다.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졌다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게 된 원인이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던 원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인간의 근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박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침 설교에서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가. 예, 내 구원받는 게 해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박혀 있는 이 지경까지 오도록 주께서 하시는데 그 과정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반발과 반항심이 나한테 이런 것들이 이게 상별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면 그게 되느냐? 진정한 베테랑이 되는 겁니다. 베테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 실수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베테랑은요, 성공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공? 흠칫복이다. 성공, 이 땅에 성공한들 뭐가 있겠어요? 실패를 반복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을 때, 그게, 제대로 천사같이 사는 베테랑입니다. 제가 하면 목사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거 실패한 거 없는데요. 결혼한 것도 실패예요. 이 남자 이 여자 만난 것도 실패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실패가 뭘 보이기 위해서 주께서 그쪽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 중에 가장 실패는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담의 실패를 대신해서 표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작을 보여주는데 아담이 했던 그 유혹의 선악과를 우리는 같이 따먹고 있고 그 독립하겠다 악마처럼 하나님 필요 없다 난 내대로 살겠다는 그 십자가의 바리새인의 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매일같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실패자를 이제는 즐기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덜통난 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데 베테랑이 되게 하옵소서. 성공이 오히려 악마의 유혹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실패해도 마땅한데 살아있는 이것이 주님의 돌보심이고 길 들이심인 것을 인도하신 것을 십자가의 길인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천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주 날갯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놈.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람 끊을 자니뇽.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바닥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의 바닥을 주셔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